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우리는 나사렛 교단입니다. 나사렛 교단은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로 출발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원조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잔 웨슬리 목사님이셔요. 감리교의 시작이 되는 창립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어디서 성령을 받았느냐면은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케이크 교도, 케이크 아니고 케이크 교도라고 하는 독특한 신앙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를 동반하고 요구하는 예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러 이렇게 서면 되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자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은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내려가면 예배가 설교가 끝나요. 좋죠. 가끔 목사도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할 말이 없는데도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께서 안에 막 말씀을 주시는데 청중이 막 싸늘해지면서 빨리 끝내라고 막 이제 알아먹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조금 호불호가 나눠져요. 짧으면 좋은데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앉아있는 청중이 고래심줄처럼 찔겨가지고 배나도 되지 않고 돌덩이처럼 마음을 탁 닫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귀를 깡 막고 자고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 놔두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들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나온 얘기가 은혜 못 받는 인간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냥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시간 되면 딱 마치고 시간 되면 딱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오늘 참 예화가 여기에 썼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 신앙 이래가지고 읽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나도 예배 마치고 읽으세요. 설교 시간 읽지 마시고 제 시간 뺏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고 거기에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가도록 예배를 드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목적 선언문을 고백할 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감동으로 가는 예배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재직들 가운데 아마 30분 꼬박꼬박 기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집에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무척 힘드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깟 30분 가지고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1년 내내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모하고 왔으니까요.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제가 설교 안 하고 여기 앉은 분들에게 기도하고 오신 분들에게 간증하라 해도 아마 1시간은 충분히 때울 거예요. 아마 더 은혜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매주 계속되는 예배,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이 성령 빼고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올 때 그때 이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예배가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전체가 성령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 하나만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면 헌신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 삶을 이기고, 성령을 받으면 질병이 떠나고, 성령을 받으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멍청한 자가 똑똑해지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꼭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그 성령을 어찌든지 받게 하는 거죠. 그래, 제가 예화집을 디뎌 보니까 제가 성령 강진님 꼭 쓰는 예화가 하나 있죠. 들었던 분은 다시 새롭게 듣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좀 나빠지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어떤 이제 50평 정도 되는 교회, 시골 교회 한 30명 이렇게 모이드리는 교회,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이 뭐 종탑이 이렇게 하나 서 있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미국식으로 씻잖아요. 근데 거기 공간이 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안 받냐, 막 애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수석 장로님하고 작전을 짰어.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은 장로님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예배 전에 그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이렇게 전동구가 있는데 그 들어가 계시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장수목 권사님 성령이 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오늘은 조는 분들은 성령 강림 중에 이름 다 부를 거예요. 눈 감고 은혜 받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안 쏘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흰 비둘기 3마리를 가 있다가 팍 날리는 퍼포먼스를 임했어요. 그래 교인들이 그거 보고 우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작전을 짰는데 지금 이제 이 성령가이 5월달이잖아요. 춥기도 하지만 실내에서는 덥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가 장로님이 그냥 잠들어 버려. 너무 긴장해 잠들어 버려. 목사님 밑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비둘기 좀 날려주세요. 2층에 5분 앉으셨는데 한 번은 또 누워서 주무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비둘기를 져서 이제 확 날려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막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고 비둘기가 난다는 게 비둘기가 같이 떨어져 버렸어. 마룻바닥이 높지 않으니까 시골 교회니까요. 마룻바닥에 쿵 하고 장로님이 떨어진 거예요. 아유 큰일 날 뻔했죠. 이제 예배 시간 내내 장로님이 어디 가셨나 교인들이 궁금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만 이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은 나오고 그렇게라도 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우리가 오죽 은혜를 못 받으면 저런 일까지 있었겠냐. 그러고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집회를 하고 막 그렇게 매달리니까 전 교인들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오시면 뭐가 오죠? 부흥이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의 영이 임하면서요 쫙 사람들이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얼굴 혈색이 달라지고 막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막 서로 막 은혜 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돼 가지고요. 그게 전설이 됐어요. 전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목사는 아니에요. 이번 주 제가 좀 험한 소리를 몇 마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기 세계로 교회 심웅보 목사님, 심영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양산에. 제가 볼 때 이분은 저하고 덩치가 비슷한데 안중 나사렛 부흥회 한번 왔다 가셨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새신자들은 좋은데 와일드하셔요. 그래서 그 양산 시골 동네에 마을 가구 수가 30가구밖에 안 돼. 그 전도를 해야 뭐 되는 일이 없어 그게. 교인들도 한 30명 되고 뭐 마을 가구는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뻗어나갈 데가 없다. 그래 양산이 아직 개발되기 전에 부산으로 가서 우리가 사람을 채워오자 하고 차에 이 건산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전도를 가. 양산에서 부산 가는데 한 40분 걸려요.
그래 전도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여수도 안 노는데 부산에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데 이까지 시골에 왜 오냐고 꿍시렁 거립니다. 적게 꿍시렁거리면 되는데 그게 좀 들으라고 한 소리지. 뭐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권사님들 그렇게 전도하러 가기 싫으면 여 내리시가지고 걸어가든지 알아가시오 하고 나 혼자 전도하러 갈 테니까 내리시오 하고 다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부산으로 전도하러 갔어요. 권사님들 시험 들으면 어떻게? 교회 옮기잖아. 근데 그 동네는 다른 교회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뭐 차원인도 안 들어와 그 동네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 가보면 잔디밭이 우리 교회 크기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땅 전체 크기만 해요. 잔디밭만 해도. 그게 그냥 잔디를 깔아서 땅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자리 펴고 앉아서 막 놀다 가라고 밥 먹고 가라고. 주차장은 얼마나 넓겠어요. 지금 한 7,000명 모일걸요. 그게. 또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아니 나오던 권사님이 고추대 세운다고 안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격이 나빠. 저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에 중지대가 빠지냐 그러고 그 길로 고추밭으로 달려갔어. 권사님은 집에 가고 없는데 고추를 그 넓으면 다 뽑아버렸어. 던져버려. 그러니까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내 밭에 그 고추가 다 뽑혀 있더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참에 누가 어떤 놈이 그랬냐 근데 전화가 왔어. 권사님 그 고추밭 가보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다 뽑았어요. 와, 이성수 집사님 그러면 목사 그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 뽑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고추밭에 고추 채운다고 근사가 돼가지고 안 오냐고. 막 대략 이제 그냥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은혜로운 권사님이라 해결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중직이 돼가지고 고추 그거 대세우는 게 바람 분다 해서 급해서 그렇게 세우는데 설교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중직이 되어서 예배를 빠지고 죽으면 다 쓸데없는 건데 그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제가 예배를 놓쳤습니다 하고 해결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있는 권사님들 고추밭에 안 가. 예배 때 못 가. 여러분 길 가다가요 아무 교회나 들어가 보세요.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고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 10명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언약적 믿음, 즉 하나님 앞에 삶의 최고의 순간을 드리는 그런 어떤 결단을 안 가진 사람이 복 받은 예가 없어요. 한번 아무 교회나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거 안 해본 거 하겠어요? 여러분 휴가 때 어디 가시다가요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고 아무 때나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누구시냐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이요 숙제를 냈는데요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고 복 받은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돌아가시거나 계시거나 세네 사람 이야기하는데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목사의 가슴에 성령 강림지라 성령을 받지 않고 목사 가슴 태우노라 라고 하는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근데 그게 뭡니까? 성령 가슴 태우노라 그 가사가 있어요. 예? 은혜를 못 받아가 성령의 가슴을 태운다 이거죠. 그 성령 받으면 다 해결돼. 왜 그러냐면 성령 받으면 물질 문제도 풀리고 성령 받으면 건강 문제도 풀리고 성령 받으면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을 왜 이렇게 잘 못 받느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성령을 마치 어떤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바람, 기운, 퓨뇨마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뭐 급한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현상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한테 굳이 그런 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실체적인 인식과 멀어져 있어요. 왜? 성령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잘 이게 실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성경에서도 성령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유대 땅에 계셨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보면 유대 역사서 보면 예수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리에 죽으신 것이 스토리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받은 사람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우리와는 좀 거리감이 있고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창밖에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창 안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우리는 바람이 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손끝을 섞이면 소매를 스치면서 볼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면서 바람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구나 하는 건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성령도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멀리 느끼지만 존재하는 것인데 굳이 그 바람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다. 가장 성령을 받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마치 성령을 받으면 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난 데는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 그 다음에 탁 이렇게 보면서 이거 성령도 받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지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막 신기 있는 사람이 아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을 때 보면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일이니까 나는 이렇게 곱게 품위를 유지한 사람인데 그런 상태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구하세요. 구구 그런 성령도 있으니까. 근데 대개 성령을 받고는 다 그런 현상을 넘어서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성령 받았다고 카리스마 어쩌고 그러면서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저주 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은 뭐 사람을 마치 노예 부르듯이 그렇게 후리치어서 그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성령 운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에 어떤 게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 성령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령은 그러한 어떤 스타트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며 출발되긴 하지만 철저하게 나에게 개인 교수처럼 개인 선생님처럼 내 안에 다 오셔가지고 모르는 거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몰라본 것 그렇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단히 잘못된 게 뭐냐면 성령 받았다면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가. 성령 받았다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고 막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막 불받으라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그리고 뒤로 딴짓하고 온갖 이상한 막 무당하고 똑같아요. 막 신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보니까 뭐냐면 나 저거 하면 안 되겠는데 그 특별한 사람만 저렇게 되나 보다 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해가 우리한테 뭘 부스러기를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오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긴 시간을 들어 공을 들여요. 이 14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했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령을 모르겠고 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에게 함께 거하심이라. 거하심이요.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들은 안다. 아는 정도를 벗어나가지고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지금 이곳에 계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너희 속에 이제 그분이 들어가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보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딱 구분을 지었어. 근데 이 구분이 뭘까 이거예요. 뭘까 하냐면은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읽는 자는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기본으로 열린 거예요. 이제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이 성령님은 말씀의 다리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안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안다고 너희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얘기는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이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성령님이 그 갈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임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인자는 죄인을 찾아가지만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길을 연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수지 맞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요, 그때부터요, 최첨단의 그런 것으로 무장을 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못 망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성령님께서 너희는 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희가 누구냐?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래.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까지 예수님이 다 신방을 할 수 있을까요? 각자 다 챙길 수가 있을까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분은 한 사람에게 같이 있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겁나는 게 뭐 있겠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물리적으로 몸을 가진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뭐 하고 싶으냐면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입니다, 이게. 그 누구?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게 임하면 역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그 뜻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오순절 마가에 들어가면 120명이면 좋게 120명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뜻을.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성령을 받은 무슨 능력을 장착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내가 세상 막 확 뒤집어 놓을 거야, 그러고 내 앞에 다 졸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나의 깊은 곳까지 아시고 내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이렇게 인도하셔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설교 들을 것도 별로 없어. 본문을 읽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안에 다 말씀을 주시면서요, 영이 통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자꾸만 성도님들 깨어나면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왜 그러냐, 알아서 삶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지혜를 구해가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 7명이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을 케어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집사 7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들만 충만했겠습니까?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냐면 스스로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성숙하고 속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은 자는 성령을 받아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그 말씀이 깨어지어서 구슬이 스마리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행동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거 뭐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그게 합당한 영어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변호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무슨 뜻이냐, 이걸 알 수 있는 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욥기 16장 2절이 요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 들어두세요. 히브리 성경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구약.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딱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 그 70인역은 누가 번역을 했냐면 이집트에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이 충만해질 때 그 70명의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성경을, 이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 그때 번역을 할 때 이게 크리텔로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말을 이걸로 바꾸냐면 나임이란 말을 이 클레테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역으로 헬라어 이 말이 히브리어는 메하라임인데, 이 메하라임이란 말은 저다 띄워놨네. 메하라임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장식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죄를 변론하고 대신해서 다루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영어 버전의 성경들은 NIV, 킴 제임스 본 다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메할라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을 쓸 때는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볼 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보혜사로 된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매우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필요할 때만 장롱 안에 있는 뭘 꺼내 쓰듯이요. 내가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 착 나타나고 뭘 들어줄까. 그러고 다른 때는 하나님 들어가 계세요. 그러고 사는 게 신앙일까요? 그러고 사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누더기 신앙이라 그래요. 누더기 신앙. 근데 지극히 거룩한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해요. 늘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명령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선포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 늘 함께해야 되거든요.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아까 읽었던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아까 전에 눈 돌아가가지고 뭐 카리스마 정령 이게 아니고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에는 쭈삣쭈삣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십시오. 내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읽고 전할 때는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 않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너에게 전달한 지식이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라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역동력을 가지는 그런 말씀을 네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가 온다? 권능을 받는다는. 뭐에 대한 권능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권능. 그래서 사람의 만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 속에 파장과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말빨이 서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그 말이 어떻게 서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믿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입증되거든요. 내 삶 속에 어떻게 입증되냐면 그가 믿었더니 그 삶 속에 그런 일이 그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는데 그 감동을 하고 말씀을 가져가 나갔더니 사건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묻을 거 아니에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 사람이고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고 똑같이 예배도 늦게 오고 맨날 똑같이 그러고 막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자도 돼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성령 받으면 다 깨어날 거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저런 분들을 보실 거들랑 다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또 축사를 하십시오. 성령 충만. 제가 새벽에 인광 치면 여러분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 뭐 5년 전에 떠난 사람은 다 그냥 올라 기도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제가 기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연을 이야기하면 그 사연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사연을 모를 때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성령이 안 받은 사람은 이종환 강사님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게 하소서. 다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지 않게 딴짓하더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받게 하소서. 성령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뜨거워져. 왜? 자꾸 성령을 내가 외치니까. 그래서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것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병을 자기가 막 기도해가 고쳐요.
성령 충만하면 막 삶을 이겨나가요. 다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냐면 이상해져, 사람이. 이상해져. 아주 이상해져. 그러니까 어찌든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옆 사람 온도를 한번 재보십시오. 당신의 성령의 온도를 재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해쓰세요. 아니라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손댈 뻔했네. 성령의 충만.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삶을 이겨나가는 역사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의 말씀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전에는 그냥 아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났어.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가지고 맨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알기를 따지면 여러분이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딱 들으면, 그때 했는데, 전에 목사님 저렇게 설교 안 했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유튜브에 들었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이,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 개나 줘버리세요. 그렇게 백날 천날 머리 돌려도요, 그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 속에서요, 스위치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스위치가 뭐냐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움직이면서요, 내 삶에 역동적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뎌서 보는데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예수 믿고 살면 신앙생활보다 재밌는 게 없어져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져요. 이게 재밌겠어요. 이게 재밌겠어요.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이게 재밌죠. 재밌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막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역사는,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싶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했더니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에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음을 펴본 적이 없어.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요, 나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것 같아. 주여 내가 할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섰는데 이게 먹히네. 그러면서 세상의 전면에 나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뒤로부터의 삶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도 가야 되지, 재미도 따라다녀야 되지, 일도 해야 돼, 미치고 폴짝 뛰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이왕 믿은 거면 모험 가득하고 흥미진진한 성령의 역사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바뀌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이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를 누가 무시할 수 있어요?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능수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들, 빌립 집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을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실 삶이 세월을 지내다 보면요, 고난에 겨울 때는 힘들지만 고난이 해결되면요, 삶이 지루해요. 그래서 빨리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흥미진진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막 예수님이 걸었던 이스라엘도 가고 싶어. 나는 막 기도로 철야도 해보고 싶어.
그래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래 주님 나 막 뜨겁게 만나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따라 잘했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막 그런 게 막 밀려오는 거야. 그 뭐라고 시키기가 바빠요. 이거 뭐라고 하면 그냥 다 뭐 순종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재밌어. 예수 믿는 건 참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런 재밌는 일을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 숙제가 있는데요. 미리 말 못해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한번 창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창에다가 띄우기 전에 단대하세요. 또 이상한 화면 뜨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인광교회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 있는 홈페이지를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에 뜹니까? 안 됩니까? 내 걸로 할까요? 네. 숙제가 이건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세요. 됩니까? 예, 화면 바꿔주시고. 자, 저기 유튜브에 인광교회 치면 저기 떠요. 거기에 이제 그 인광교회 마크가 있는 저기를 클릭하면 좀 한번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로 들어간 겁니까? 예,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예, 그 홈페이지 안에 그거 치고 들어가 보세요. 창 말고 인광교회 그 마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그 돋보기 써 있죠, 돋보기. 예. 저 돋보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성령 이렇게 치세요. 성령. 예. 영어로 치면 못 알아듣는 성령. 예. 성령 한글로 치세요. 성령. 예. 검색. 성령하고 검색해 보세요. 엔터 쳐보세요. 성령 치고. 방송실 컴퓨터 바꿔줘야 되겠네. 너무 늦네요. 그러면 여기 성령을 설교하고 성령을 찬양하는 게 쫙 나와. 솔직히 양심을 보게 합시다. 난 저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저거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제가 보니까 성령에 대한 설교를 엄청 했더라고요. 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뭐 기타 등등 좀 많아요. 그 중에 3편 이상 설교를 이번 주 내에 들으십시오. 그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구독자가 450명이야.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아요. 어떤 한 분이 열심히 우리 교회 그거를 구독 시켜가지고 450명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여러분 거기 혹시 아직 구독을 선정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꼭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참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설교를 3편 꼭 기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긍휼을 베푸셔서 주중에라도 성령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한 주를 사모하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주 중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보고 행하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교회 사역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